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영국 런던을 방문한 분들 계십니까? 거기를 방문하면 사람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바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교회를 방문하면 인도해 주는 가이드가 있고 또 그 가이드의 인도에 따라서 그곳을 구경하게 됩니다. 한 가이드가 많은 여행객들을 데리고 이제 이곳이 얼마나 유명한 곳이고 이것의 내력은 어떻고 그리고 여기에 묻혀있는 무덤에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또 현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 온 한 자매가 가이드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과 또 역사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뜻밖의 질문 앞에 가이드는 준비되지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당황하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로 들어오기도 하고 다시 교회에서 발걸음을 돌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많은 교회들의 관심은 무슨 행사를 할까,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고 흥분시킬 수 있을 만한 이벤트는 없을까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건물이 멋있게 서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몇 주째 그 기초가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상징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퍼즐 조각처럼 퍼져 있는 교회의 그 비유들을 우리들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교회의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몸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되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과 많은 직책이 있어서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되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과 같이 우리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체에서 겉으로 드러난 지체이든 또 속에 감추어져 있던 지체이든 필요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도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누가 누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건물의 비유입니다. 하나의 건물은 여러 가지 건축 자재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자재가 각자 그 역할을 하여서 이 건물을 이루게 됩니다. 건물의 어느 부분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구성원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이루는 구성원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 진리를 우리는 이미 몇 주 전에 공부했습니다. 또 그 개념 때문에 오늘 조금 이상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은 성전이 자라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전에 대한 바른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개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리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성전이라고 하면 돌로 만들어진 어떤 건물,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성전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 공동체의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진정한 성전이 하나 있을 뿐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교회하면 머릿속의 개념을 바로 우리들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 이 건물이 교회여서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있기에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인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품고 계신 하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세상의 유일하고 하나뿐인 성전 건축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모든 건물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지어집니다. 주인이 원하는 건물의 외형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인이 원하는 건물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교회도 지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건축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세워질 그 좋은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들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미친 위대한 영향력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위대한 공적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르친 진리, 복음입니다. 그 진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신앙 위에 세워질 때 든든히 서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좋은 터를 닦았으면 그 위에 모퉁이 돌을 놓아야 합니다. 모퉁이 돌이란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주춧돌을 말합니다. 다른 돌들을 쌓아가게 하는 건물의 기초석입니다. 이것이 놓여지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바로 건물의 모양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각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이 있고 그 기초가 놓인 후에 모든 건물은 그 모퉁이 돌과 기초에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친히 되셨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건물을 세우는 자의 그 이름을 모퉁이 돌에 새겨서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교회의 중심과 주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없다면 이것은 전부 다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이 거대한 건물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그 공동체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십니까?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삶 전체를 드리셔야 했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하시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여러 번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제사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매번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희생제사의 완성체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그리고 그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고 그 자신이 제물로서 당신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제단도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차이점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한 곳 있다 그러면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행위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제사 행위일 수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사 행위가 아닙니다. 제사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이고, 그것을 잊어버렸던 교회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다, 목사님만이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건물인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한테 다시 적용되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가 되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모두 예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산 제사는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일에 근거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생활, 나의 매일의 삶,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는 모습 그대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 들을 때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받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어떻게 제사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의 공로, 그 노력과 수고로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열매들을 예수님께서 포장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보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잘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사실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이토록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 교회됨 또는 주의 성전됨의 기본적인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강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우리 중에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 듭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성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측면도 있고 또 아직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이 아직 안 이루어진 측면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성전이 이미 되었다라가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서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한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구약적 개념의 성전이 아니라 영적 측면에서 하나의 보편적 교회,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신 그 모든 목적을 이루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세워질 모든 교회, 그것을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하나하나의 공동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즉 우리 하늘의 교회, 또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이것을 교회 전체를 이루는 한 건물로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보시고, 이런 모든 공동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실 때에도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한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들을 찾아내어서 어떻게 하면 과연 주님의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아주 포괄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할 것인가 보다, 누군가 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까 봐 바울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것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하누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지어져 간다. 이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고 성전이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성전의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의 자라남은 어떻게 해서 가능해집니까? 다른 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일 외에는 이룰 수 있는 다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그것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이나 하라고 하십시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성전됨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분명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나는 이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마음속에 아주 심각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공동체를 주의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해야 하는지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청년부를 맡고 나서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청년 만화임을 바라보면서 마치 축구 경기장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열심히 경기장에 뛰고 있는, 이제 정말 쉼이 필요한, 하지만 쉬지 못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몇몇의 선수들, 이제는 좀 그만 쉬고 함께 뛰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구경만 하고 있는 대부분의 관중들, 이 대조적인 모습이 참으로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뛰던 선수들이 제게 찾아와서 하는 말은 제 마음을 더 무너지게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만 나오고도 너무나도 당당한데 나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라고 마음속에 유혹들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아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은 몇몇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고민할 일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분위기들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머릿속으로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유혹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그 청년만 겪는 유혹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남들처럼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개념 때문에 우리도 시작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그렇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누구나 받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모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상은 저만큼 멀리 있는데 나의 삶은 전혀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냥 무시해 버릴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워놓는 것, 이 일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시는 일에 무언가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나 개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의 멤버라는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전도사님이나 가지십시오. 그것은 간사님들이나 가지십시오. 그것은 목자들이나 가지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인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인식이 있으면 어렵지만 그 원칙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어지면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영적인 의미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열심히 잘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의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보이는 것이 십자가이고 교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분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교회 모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도 열심히 못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것부터 문제입니다. 혹 잘 모이고 있다 해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원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본문 앞에 있는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가 아닙니다. 손님도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엘리야, 모세 이런 믿음의 선지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손님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님과 가족은 어떻게 다릅니까? 손님은 음식 맛 없으면 투덜거리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저분하고 불결하면 짜증내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직원들 불친절하면 다투고 그 식당에서 발걸음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인이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음식 맛이 없으면 문 닫습니까? 왜 맛없을까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주인이나 가족은 식당이 지저분하고 불결해도 빗자루와 걸레 들고 와서 청소합니다. 주인이나 가족은 불친절한 직원들이 있으면 격려도 하고 때론 혼도 내면서 친절히 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저 이곳에 설교만 듣기 위해 사람들 구경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이 교회의 가족입니까? 물론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일그러져 있고 실수투성의 인간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불완전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비움과 순종의 모습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고 온전하게 완성시키실 그날까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도서관 옆에는 2007년도에 먼저 세상을 떠났던 아내 루스 그레함 여사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묘비명 앞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묘비명은 이 루스 여사가 살아있을 때 자기 동네의 근처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고 적혀있던 표지판이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바뀐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자신이 죽은 이후에 자신의 묘비 앞에다가 적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 모두는 여전히 공사 중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채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공사의 모든 진행 과정 중에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과 불편함 때문에 이 과정을 피해버린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결코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거룩과는 거리가 전혀 멀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성전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의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는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여전히 장난치고, 여전히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여전히 딴 생각하고, 여전히 카톡 보내고 핸드폰하고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 예배의 모습들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고,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자나 임원단이나 간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